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겁고 복스러운 8월 한가위 그 명절 첫날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큰 명절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그리고 명절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고 차별되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놀랍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다운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은 오늘날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잠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본문의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평생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마음에는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원하는 욕구를 다 실현해보는 것이 어쩌면 그 인생의 꿈이고 목표고, 또 자신이 이루었던 것과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서 후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며 죽음 건너편에는 참다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진짜 안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떠한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의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 그것을 본문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본래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동경심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의 눈에 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해서 욕심대로, 정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를 무지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탁탁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감각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각, 양심에 대한 감각, 삶의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산다는 것이죠.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관입니다.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면, 그리고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관, 그것이 양심입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양심에 불편한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이 최선인 거고 생존 자체가 의이고 생존이 선이며 생존이 진리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존에 관한 욕구보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어서 선과 진리에 관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지게 될 때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도 그것을 무디게 만들어서 함부로 방탕하고 정욕적이고 욕심부리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민감하도록, 선한 양심이 예민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 있는 사람, 양심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양심이 내게 경고할 때 멈추어 설 줄 알고, 양심이 나에게 책망할 때 회개할 줄 알고 방향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에 관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웠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너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배운 대로 사는 삶의 자세는 삶이 뭔가? 22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습관, 내 욕심대로 살고자, 내 감정대로 살고자, 내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런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진리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따라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의 가족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옛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며 쉼의 시간을 가져도 마음가짐은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죄악의 요구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과 행실을 조신하여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이번 명절 기간 주말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건져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던 옛 습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가족들, 명절 동안 만난 모든 친족들에 대하여 선하고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 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